우리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여러분들 요나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요나서를 솔직하게 태어나서 제대로 읽은 게 30이 넘어서 제대로 읽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서를 제대로 읽지 않아 보셨어도 한 번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어떤 선지자 하나가 이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간을 그곳에서 머물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요나 시리즈를 준비해야겠다 하면서 우리 만청 사역자분들한테 이 시리즈의 제목을 뭘로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제가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고래밤 요나 좋다. 고래밤 요나.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소리지 지금. 그런데 옆에서 갑자기 어떤 분이 더 대단하세요. 참치마 요나 어떠냐고. 예, 역시 우리 만청 최고. 예, 만청 최고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아예 싹 다 바꿨습니다. 예, 요나와 마주하다. 글을 쓰는 작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어떤 글을 쓸 때 그 책의 첫 시작, 그 첫 문장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인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첫 문장에 그 작가의 의도와 그 가장 큰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에도 마찬가지로 이 첫 시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있어요. 우리 요나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 1장 1절 한 번만 보여주세요. 자, 여기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열왕기 하를 보면은 이 정확하게 아미떼의 아들 요나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정말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건, 실제 인물의 실제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 하나.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집중하고 싶은 포인트는 두 번째 포인트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요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를 볼 때 잊지 말라고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우리 요나를 거꾸로 하면 뭡니까? 나요. 요나서가 누구의 이야기겠습니까? 나요. 신박하지 않아요? 아닌가? 너무 지루한가? 자, 그럼 요나서는 결국에 요나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나요. 예, 이제 벌써 두 번 되니까 안 따라하시네. 자, 그래서 요나와 마주하면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마주하는 거예요. 오늘 그 첫 시간인데 나의 죄를, 이 요나의 모습 가운데 보이는 그 요나의 죄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죄를, 나의 모습을 마주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요,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한 가지 계획, 한 가지 명령을 알게 되었습니다. 1장 2절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기 노란색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니느웨로 가서
그것들 향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들 정말 죄 많이 짓고 있다라고.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가장 힘들게 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철천지 원수 같은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서 야 너네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심판하실 거야 라고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3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우리 지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요, 원래 지금 요나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겠죠? 예루살렘 쪽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해서 어디로 가냐면 더 내려가요. 예루살렘보다 더 내려가서 욥바로. 그래서 욥바에서 저 서쪽 끝인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네, 지도 됐습니다. 지도가 제 얼굴보다 깨끗해 보여서 되게 열심히 쳐다보시는데 그만 보여주세요. 예. 자, 요나는 선지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목사예요. 선지자와 목사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 저쪽 퐁퐁나이트 가서 하나님의 말씀 좀 전하고 오게. 근데 제가 못해요 하고 도망갔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뭐 내일부터 공휴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담임 목사님이 그래도 그럴 텐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도망가는 거예요. 대체 왜 요나가 도망쳤을까? 우리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은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니느웨는 이 아수르라는 이스라엘의 적국의 수도라고 했잖아요. 이 니느웨라는 그 수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잔혹한지 그 흔적들, 그 잔혹함이 니느웨에서 그대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역사를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는 그 니느웨에서 포로들의 입을 찢고 포로들의 손을 찢고 살갗을 벗겨서 전시를 해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니느웨에 야 너희들 악한 죄를 짓고 있어서 너네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라는 말을 이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제의 강점기 때 일제의 치하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도쿄에 가서 동경에 가서 너네들 그렇게 죄 짓다가 하나님이 심판받을 거야 그렇게 외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최소 고문, 최대 사형, 총살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니느웨 가서 너네 죄 짓는다고 심판받을 거라고 말하라는 것은 내가 파리 목숨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본인들은 어떤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근데 아수르는 어떤 데입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철천지 왼수 같은 악마 같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아수르를 당연히 멸망시키면 멸망시켜야지 뭐하러 일부러 야 너네 심판받을 거야 라고 미리 도망칠 기회를 뭐하러 주겠습니까? 요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의 속마음에는 아마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나한테 내리시지? 하나님이 뭔가 지금 계산을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제 요나가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정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나만 그러겠어요? 우리들도 참 의심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저만 의심해요? 저만 믿음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보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오죽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도 동시에 의심을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런 걸까? 저와 함께 봉사를 하고 계신 한 성도님의 상황인데요. 이번 변화산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소개하시기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시는 권사님이세요.
이 권사님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본인 어머니의 병에 대한 그 고침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사역도 하시고. 그런데 결국에 어머니의 병이 낫지가 않아서 결국에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는 당일날 자신의 남편의 희귀암이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 권사님이시라면 자신의 그 상황, 자신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여러분들 믿어지시겠어요? 어제 한 명의 청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렇게 우연찮게 전화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가 정말 열심히 살았고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대체 자기가 자꾸 시험에서 떨어지고 자기의 가족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가족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자기가 만나고 있던 교제하던 연인과 관계가 끝나고 오죽하면 자기가 공황장애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대체 왜 나한테 이러시지? 날 왜 도와주시지 않지? 날 사랑하는 거 맞나?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문제들을 마주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들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세요? 의심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들은 결정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가장 최선의 계획,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이 하실까? 아니면 내가 할까? 우리들은 결정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좀 때로는 의심할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상황이면 내가 그래도 믿지. 근데 이렇게 힘든 상황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냥 신뢰합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 삶에 죄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죄는 성경에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해요.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그 원어적인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다는 것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빗나가는 걸 보고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오늘 요나에게는 어떤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이 니느웨를 향해서 너희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근데 요나는 관역을 빗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관역을 빗나가는 정도면 니느웨까지는 가보고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왔었어야 되는 건데 니느웨를 가지도 않고 아예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돼?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지? 의심 끝에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라는 결론을, 자신만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요나 같은 행동을 저지른 사건이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바로 이 요나 같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명령이에요. 우리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보면은 어떤 명령이에요? 중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명령을 하셨어요. 왜? 죽을 테니까. 근데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보기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악과는 참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좋고 야 저거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걸 먹으면 우리가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면 가장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셔야, 가장 이쁘고 가장 좋고 가장 맛있어 보이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셔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 아닐까? 결국 그들은 아담과 하와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면 그런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유익한 것, 그들이 생각했을 때 그들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원한다고 그 하는 믿음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열매를 먹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불순종하게 됐고, 의심에서 불순종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온 후에 오늘 어떻게 하냐면요,
창세기 3장 8절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 이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난 후.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얼굴 피해 본 적 있으세요? 다른 사람들 이렇게 얼굴 막 피해 본 적. 아까 김종윤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 길지 않은 거죠? 딱 그랬는데 제가 얼굴을 살짝 지금 생각해봐도 잘 피한 것 같아요. 아마 얼굴을 피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죄를 지은 것 같고 나한테 뭐라고 할 것 같은 사람들의 얼굴을 피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나도,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겠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죄가 드러날까 봐. 창세기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완성품이 원래 뭐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면은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더 이 죄된 몰골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정말 잘생긴 사람 옆에 갔어. 그러면은 가기 싫어요. 몰골을 보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어디 사역자들 단체 사진 찍을 때 저 구석에 숨어 있습니다. 싫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마주할 때 얼마나 싫겠습니까? 내 죄된 부분이 그 처참한 몰골이 드러나는데. 요나처럼 또 아담과 하와처럼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의심되고 또 하나님께서 날 정말 사랑해 주시는 거 맞나? 날 정말 축복해 주시는 거 맞나? 의심될 때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관계의 문제, 여러분들 미래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가장 선한 것,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가져다 주셨다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면서도 내 삶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 건지,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내 욕심과 내 계산과 내 계획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죄인인지, 정말 그 정도의 죄인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아닌 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은 이 요나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시작한 것, 하나님에 대해 확신이 없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과 달라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못한다면 이 요나의 이야기는 오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4절을 보면은 요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리고 이런 상황, 지금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신 거예요, 그 배에다가. 그리고 이후 5절부터 7절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 이 폭풍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두 종류. 하나는 이 하나님을 잘 아는 요나, 또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선장과 사공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 대해 각기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자, 5절과 6절을 한번 보면요, 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리고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6절. 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너 하나님께 구하라.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이방 선원들, 이방 선장과 이방 선원들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죄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어떤 신적인 존재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간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배 밑에 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막 폭풍이 칩니다. 배가 막 다 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 밑에 가서 잘 수 있겠어요? 이 배 밑에 가서 잔다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인의 삶은 정상이 아니죠. 오늘 잠을 잔다는 거 정말 그냥 육신의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 수 없고 내가 죄인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그 영적인 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인 요나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선지자, 이방 선원, 이방 사공들이 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는 거야? 야, 너 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야, 너 왜 이렇게 불평하고 살아? 너 감사 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자, 내가 죄인인지도 모를 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른지도 모를 때 어떤 일들이 펼쳐지냐면 요나가 끊임없이 그의 삶에 내려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까 지도 한 번만 다시 보면요. 자, 원래는 어떻게 됐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니느웨로 갔어야 돼요. 근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보다 더 낮은 욥바로 갑니다. 근데 욥바 이 육지에서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요. 바다 배에서 어디로 갑니까? 배 밑층으로 가요. 배 밑층에서 그 잠을 자다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어떻게 되냐면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바다에 빠져서 어떻게 돼요? 그 깊숙한 곳 죽음과 같은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려가는 것. 결국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에게 임하는 것을 이제 다음에 살펴볼 텐데 그런 원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픈 곳을 알아야 우리가 몸이 어딘가 아픈 곳이 있는 것 같으면 정말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정말 어떤 죄인인지를 알아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면 치료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 없이 의심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고 또 겉으로는 교회 다녀서 난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나는 리더 하니까 좀 괜찮을 거야. 나는 목사니까 조금 더 괜찮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그런 괜찮은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다면 큰일 납니다. 내가 좀 아픈가? 내가 좀 죄인인가? 그래 난 조금은 죄인인 것 같아 정도여도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정말 암과 같은 그 큰 병을 진단할 때 의사들이 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열어봐야 안다고 해요. 열어봐야 안다고. 그냥 알 수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에 누가 죄인인지 드러납니까?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오늘 요나서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 열어봐야 됩니다. 우리들의 그 믿음,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영혼을 진짜 열어봐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무슨 말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우리가 찔러 쪼개서 열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 믿음이 진짜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래 봐야 말씀 앞에 내가 정말 서 봐야 나의 심각한 상태를 알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내 죄가 정말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 왜 이렇게 평소에 웃기시는 분이 왜 이렇게 진지한가 몰라. 목사님 무슨 말인지는 솔직히 알겠는데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떡합니까? 나 진짜 이 어려움 상황 가운데 너무 그냥 힘든데 지금 나한테 이렇게 힘든데 무슨 하나님이 사랑해요? 목사님 같으면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진짜 선하신 계획이 있으신가? 내가 지금 이거 몇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보이세요?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고 믿어지세요? 어떻게 하죠?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제 인생만 놓고 봐도 너무나도 많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목회 여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심이 돼요. 하나님, 내 관계, 내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의심이 돼요. 우리 부모님이 아플 때 저희 부모님 목회자시잖아요. 왜 대체 이런 아픔이 있을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정말 선하신 계획 맞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욕심 때문에 끊임없이 의심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자꾸 판단되는데 이거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베스트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아까 의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여러분들 신장투석, 혈액투석 들어보셨어요? 신장투석이나 혈액투석 이런 이야기들 우리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데 원래 우리에게 이 정화작용을 하는 이 장기의 정화작용을 하는 신체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로 그 기능이 손상을 입은 거예요.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장치를 통해서 매일 이 장기에 깨끗한 피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폐물을 빼주고 깨끗한 피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 장치를 가지고 계속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이 투석입니다. 만약에 투석을 해주지 않으면은 결국에 이 장치, 우리들의 장기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름으로써 우리가 본질적 죄인이 되었어요. 본질적 죄인이 된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영혼이 투석받아야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매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지 않으면 결국에 죄로 가득 차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결국에 죄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을 투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매일매일 투석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죄 많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욕심 많은 우리의 마음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님으로 매일 투석해야 돼요. 성령님으로 새롭게 매일매일 바꿔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들 작동하지 않아요. 썩어요. 문제가 생겨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지금 내 눈앞에 놓여진 계획이 정말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계획을 주셨다는 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에요. 그게 한순간이라도 되지 않으면, 투석이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의 죄된 노폐물로 그것들이 의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환자라고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축복입니다. 내 병을 알게 됐어. 속상해. 그런데요, 내가 치료할 수 있는 환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오늘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왜요? 성령님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죄를 마주하셔야 됩니다. 내 죄를 마주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누굴 위해 오셨냐면요, 나 잘하고 있어가 아니라 나 죄인입니다 주님 라고 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나처럼요,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날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내 직장의 문제, 여기 많은 청년들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육신의 문제, 내 관계의 문제, 문제들 다가올 때마다 오늘도 연약해서 우리 의심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속을 제대로 보면은 진짜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원하는 결과나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 보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피하고 싶어요. 그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의 투석. 매일매일 투석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죄에 무너집니다. 그게 우리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매일을 씨름해야 되는 이유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내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 나에게 혹시라도 하나님을 의심했던 부분이 있으세요? 오늘 이 저녁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하신 계획으로 가져다 놓으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죄입니다.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그런 것들 회개하시고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 저녁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성령님, 이따가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성령님, 내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나에게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으로 정말 투석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고 내 안을 깨끗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큰일 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오늘 이 저녁의 시간이 그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 참 연약합니다. 삶의 어려움을 마주하고 힘든 일을 마주할 때면 참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보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많은지, 이 순간 기도를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실까, 하나님을 날 정말 사랑하시는 것일까 의심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고 우리들의 죄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그 의심했던 요나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그때의 죄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투석입니다. 매일매일 성령으로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들의 삶을 깨끗하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욕심과 우리들의 계산들 내려놓고 정말 성령으로 채워지기 원한다고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에게 들어와 주셔서 정말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의 모습이 결국에 나의 모습이고, 그 요나의 의심이 나의 의심이었고, 요나의 죄가 나의 죄였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내 영혼을 다시 한번 바로 세웁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